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찬양대,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네, 찬양대가 더 낫다. 여기 서는 것보다, 여기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얼굴을 뵈니까 참 편안하시더라고. 자석이라서, 그런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드는 마음도 좀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도 뵈고, 그래서 참, 하여튼 기분 좋네요, 보니까. 먼저, 본문 말씀 보고, 말씀 좀 드리도록,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9장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조금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고 10절만 성도님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 주제로 아니지만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새벽에 새벽 모임에 이 말씀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때에 느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좀 봐주면 좋겠냐 그런 생각을 좀 드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곧 우리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이후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름을 받는 구원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남자가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 또 무엇인지 그런 관점에서 같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 그동안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소문에 의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는데 보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장애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뭔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주 단골 손님으로 오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주제가 다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몇 가지 좀 적어왔습니다. 공유를 좀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사복음서가 한 달락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 편에 시입니다. 시, 그죠? 시라고 보여지더라고요. 10구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주 함축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 함축된 말을 가지고 더 은혜 있고 감동적으로 읽으려고 또 구약을 몇 번 이렇게 같이 읽기 때문에 또 읽고 또 읽고 그 이유는 이 시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또 내 것으로 더 받고 또 이렇게 감동을 좀 느끼고 또 힘을 더 얻기 위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부분을 다른 교재를 통해서도 이렇게 걸 수가 있지만 제가 보는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전체적인 생각을 한다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렇게 선택 기록서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선택 기록서다 이렇게 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장면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의 역사를 기록할 만한 그런 사건들만 딱 뽑아서 여기다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여기 뭐 여러 가지 열무나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편으로 본다면 거기 안에 한 편 한 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의 메시지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하게 다 알아줄 수가 있는데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고 또 이런 사건은 이런 사건 또 힘이 없는 분 이런 분은 오늘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명, 사건 그런 일문들을 선택해서 엑기스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도 참 특이하지만 공관복음 중에 또 누가복음이 참 특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우리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성을 강조한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 배열하는 성경이 또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 문학적이기도 하고 또 여성의 복음적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삭개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이 지금 요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여리고를 지나고 막 여리고 좀 근처에 지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여리고를 떠나고 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최고 낮은 부분. 그 이후에는 이제 바로 마지막 한 주간이 진행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데 한 바퀴 뺑 전도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 자기 소임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삭개오를 만난 거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10절입니다.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처음의 메시지는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루살렘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이전에 최종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포함한 만인의 구주로 보여주시는 그런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좀 적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네요. 나의 모습으로 비춰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또 행복을 하기 위해서 아마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일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사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시절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요. 그리고 세리였어요. 근데 직업 때문에
사람들은 멸시를 합니다. 너무너무나 심각하게. 또 핍박도 하고 멸시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침뱉었다는 소리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아주 부유한 세리장이라는 거죠. 세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런데 로마 정권과 야합을 해서 아주 이렇게 자기 동족을 피를 빨아들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보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세리장의 어떤 권력 지위를 다 체면을 내려두고 옥나무에 올라갔다. 이것도 그 결단력 있는 그런 삭개오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세 사람이 되는 결단적인 거예요. 바로 영접을 합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이 한 사람의 그 삭개오라는 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주님께서 클로즈업해서 기록한 목적이 도대체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키도 작고 좀 세리장이었지만 이렇게 한 가지 그냥 예로 그냥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만 이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엄청나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본다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키가 작다든지 신체에 어떤 불구가 있다든지 병이 좀 들었다든지 드러나는 병이든지 숨겨있는 병이든지 이렇게 들었다라면 부모가 뭘 잘못해서 지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학탕 죄성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유대의 어떤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은 것도 이렇게 문제인데 죄인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그 열등 의식이 정말로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등감을 또 이기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되겠잖아요. 지금 배경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 같은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이제 취업하기 전에는 이런 거예요. 주위에 보니까는 다 떵떵거리고 다 잘 살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갓 사회에 첫 발을 디디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회사에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좋은 회사 들어가서 내가 뭘 하지? 이런 생각이 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도 쌓게 되고 내지는 부모의 재산을 이렇게 잘 운영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뭔가를 대책을 세운다고요. 근력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강을 유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몸도 작지, 완전 컴플렉스에 있지, 열등감 의식도 확 있지.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제. 그 세상에 유명했던 가장 확실한 것은 돈밖에 없었어요, 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어떻게 보면 삭개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 유대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식민지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가 당연히 그런 핍박도 받아야 돼요. 근데 세금도 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거두는 것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은 월급도 없어. 그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세리라는 그분들은 하여튼 국가에 세금 징수권을 사서 그걸 돈으로 사겠죠. 프리미엄 같은 그런 거겠죠. 사서 일부 걷어서 반납을 하고 로마에 또
자기 상관에게다가 바치고 그거 가지고 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서너 배 이상은 거둬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열등감 의식에 얼마나 악착같이 얼마나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키 작은 데다가 죄인에다가. 직업이 왜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가 없잖아요. 직업이. 그런데 죄인 취급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세리의 그런 부분이 이렇게 클로즈업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이렇게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런 핍박도 받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오로지 돈밖에 없다. 일념으로. 저 사람들의 핍박을 내가 깨뭉갤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는 거죠. 돈밖에. 그러다 보니까 악착까지 걷어서 그 결과 세리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악착같이 돈을 다 뜯겠죠. 그래 뜯다 보니까 돈이 너무너무나 많아. 이제 그건 다 채워졌어. 이제 권력도 채워졌고 명예도 채워졌고. 그런데 이제 요 한 구석에가 참 비어 있는 거죠.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세리장 이 부분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군사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돈 아니더라도 다른 빌미를 해서 내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얼마든지 괴롭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구원을 삭개오가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삭개오는 직업적으로 본다면 오늘날에 고리대금 업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는 작아요. 땅땅하고 키도 한 15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시커먼 사람들을 이렇게 몇 사람 다 거느리고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돈을 다 착취를 하는 거죠. 장부가 다 있어요. 네, 장부가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내가 얼마를 100원을 주고 한 400원을 받는 거죠. 400원을 다 뜯어요. 강력한 힘이죠. 그렇게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침 뱉고 욕하고 죄인하고 이제 아주 벌레같이 이렇게 취급을 했겠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다 이렇게 조건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이제 삭개오의 그 행동을 이제 잘 보면 되겠죠. 그래 그 핸디캡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깍두기의 장이 어떻게 핸디캡도 있고 어디 그런 부분에 열정적인 그런 의식이 있을까요? 적극적이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당장 뭐 칼을 휘두든지 뭘 하든지 해서 뭔가를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택하지 않고 악착같이 제가 내가 봤을 때는 참 악착 같은 그런 면도 보여지고 키도 작은 사람이 보통 악착같은 것 같아.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은 좀 저도 좀 키는 작지만 키 작은 사람은 좀 큰 일을 많이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나폴레옹도 좀 키 작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도 키 작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키 작은 사람이 좀 땅땅하고 좀 이렇게 단부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도 맞는 것 같고 저도 좀 지기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좀 찔러보고 안 되니까는 돌아서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끝까지 목적을 달성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성격을 삭개오 성격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장점은 정말 본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는 왜 세리장이 됐을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핍박 때문이에요. 핍박. 열등감에 의한 얼마나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의 결과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얼마나 아픈 결과고 그 다음에는
열등감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그걸 보상을 하기 위한 오로지 목표가 돈이고 명예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적으로는 그 결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장의 그 사개오의 약점을 본다면 신체적인 약점입니다. 키가 작은 거. 그 다음에는 직업적인 겁니다. 직업 이코르 죄인이에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병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인생의 깊은 내면적인 약점입니다. 이제 요 한 구석에 텅 비어 있으니까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벌었다. 다 채워졌어요. 명예도 챙겼어요. 또 군사적인 이게 힘도 걸렸는데 여기 한 구석엔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이제 소유하기 위한 사개오의 발부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열등감이 이제 자꾸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쌓여지는데 그 열등감 의식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지금 구원받기 이전이니까는 당연히 이런 사개오 같은 경우는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은 이 열등감이 필요가 없죠. 우리 보면 형제 자매님끼리 우리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열등감이 없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사개와 같은 지금 구원받은 이전의 모습이 아닌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이와 같은 열등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의 삶, 이후로는 사도행전 우리 29장부터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면 되는 그런 것만 남아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계시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명만 해간다. 조명만 해갈 수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오늘 여러 구절 한 단락을 시처럼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힘을 얻고 사도행전 29장부터 내가 써내려가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남겨진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개오가 이런 열등감을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이겁니다. 열등감이 하나씩 쌓여 있는데 이것을 열등감을 외부적인 그 약점, 그 다음에 내부적인 약점은 아직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개오는 바로 그 열등감 의식이 분노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분노로. 그 분노가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참 이름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이렇게 바뀌는 걸 봅니다. 열등감 저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냐면 우울증으로 바뀌잖아요. 예, 열등감이 하나씩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씩 쌓여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분노로 바뀌면서 그 이상한 눈치가 괜히 나에게는 이상한 눈치지만 반대 상대방에서는 그냥 눈치를 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받는 것들은 아주 충격적으로 받죠. 예, 이런 부분. 충분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이면 다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개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분노로 쌓이는 이 부분을 갖다가 열등감을 이제 그 분노로 싹 바뀌면서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얼마 번 거 좀 모았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 분노가 돈을 모으는 것에 다 쏟아진 거죠. 만약에 돈을 모으는데 이렇게 분노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착취할 정도니까 정말 대단하게 악착같이 좀 악랄하게 이렇게 이렇게 모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욕도 얻어먹고 침뱉기까지
맡음을 받는 것까지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정말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직업적인 약점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참 우울증도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의 답은 오직 우리는 답은 다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모든 것이 극복해 나가면은 큰 문제가 없이 그 열등감도 얼마든지 역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삭개오 같은 일단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이후에 저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전의 주인공을 삭개오로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반성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결단을 딱 할 때, 아무튼 이렇게 계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내 자신한테 계기. 내 자신이 계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지는, 은혜가 좋아서, 감사함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저한테 빠진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강력하게 나의 자신에게 이렇게, 계약서를 하면 되겠네. 이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개인에게 사명 선언문을 좀 쓰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개인에게. 근데 오늘 살아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개인이 자신이 자신한테 사명문을 써봐라. 이겁니다. 아마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명이 뚜렷한 거예요. 돈, 명예. 거기서 이제 딱 출발을 했는데 결국엔 구원까지 받는 큰 축복을 얻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난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본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사명 선언문 같은 그런 강력한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명 선언문도 한번 기록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려면 유대인의 유명한 기록서 있잖아요. 탈무드. 그거도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서 내가 이거가 가장 맞는 것인지 이렇게 택해가지고 한번 기록해놓고 바로 내 눈앞에다가 딱 걸어놓고 항상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운돼가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쓰러져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정신 차리면 먼저 저 밑에 떨어져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정체해버리고 어떤 데 푹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삭개오를 보면서 좀 많이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 신앙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짚어봤어요. 삭개오 신앙, 아까는 구원받은 삭개오를 이렇게 봤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거 한번 보면 삭개오는 시작이 이렇게 열등감부터 시작했지만 그 밑바닥을 보면 불만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불편해. 이거 아닌데.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촬영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여기서 듣는 거하고 직접 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더라고요. 내가 좀 피곤해가지고 소리를 좀 안 내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아는가 봐요. 조금 적게 낸다든지 피곤해가지고 좀 톤이 높아. 그럼 뭔가 나는 살짝 낸다고 내는데 듣는 분은 또 아닌가 봐. 바로 아는가 봐요. 나는 모르게끔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불만족 있잖아요. 내 불만족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게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쌓일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생겼어요. 그럼 내가 키가 작아. 그 어떻게 하면 키를 크지?
키높이 구두를 좀 하지 뭐. 키높이 구두를 하는 거예요, 2개.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데 뭐가 필요해. 던조러 다니는데. 그럼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차를 하나 사. 이런 식으로. 불만족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불만족이 뭐예요?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하나씩 쌓이게 되면,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삭개오처럼 결단력 있는 추진력, 가감한 결단력과 그 추진력, 열정을 이렇게 더해야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바짝 내려와서 딱 만났는데, 그 먹구름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연약한 자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죠. 먼저는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은 분명히 아까 불만족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아무 불만족도 없어. 다 뭐 이래도 저래도 아무것도 뭐 생각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런 불만들은 다 해결됐는데 요 한 구쪽에가 불만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주소 들은 이렇게 이야기는 많아. 근데 확인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 그러다 보니 돈 많고 명예 크고 이게 어떤 장관 군대를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런 지위 있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뽕나무는 지금 여기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잘 알다시피 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인데 돌무화과죠. 돌무화과는 우리 잘 배웠잖아요. 무화과를 지금 딱 무화과 나올 시기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 5번 열리잖아요. 첫 번째 열리고 그 다음에 2, 3, 4, 5번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리는 것을 파괴라고 하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 나머지 4개들은 나머지 4개는 갯파괴라 해가지고 극상품인 무화과가 되고 이거는 돌무화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극상품으로 이렇게 무화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일일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감람류를 이렇게 찍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접붙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뚫어져 갖고 이렇게 뿌려줘야 된대요. 우리 나무에 꽃에다가 그 하듯이 벌일이 하는 일을 사람이 직접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완전히 그냥 천민들만 올라가서 그 일을 했어요. 시켰어요. 부자들이.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돼요. 그리 않고 한다면 이것을 따가지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무화과 저주 사건에 보면 그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돌무화까지도 안 열려. 그러니까 저주를 해버렸죠.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둬요. 누가 인건비가 비싼데 그걸 가서 하겠어요. 그럼 이거라도 이제 빈민 소장민들이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따먹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안 그러면 다 따버려야만이 극상품 무화과가 열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무나 올라가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다가 돌무화과 나무에다가 올라간다? 이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갔겠지만 이렇게 얼마나 살짝 숨어서 올라갔겠죠. 나무 안 보이게. 부지런히 올라가서 이렇게 낸데 이렇게 하고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숨어서 딱 올라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체면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 체면이 뭐 필요 있나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보다 좀 권력이 있고 좀 힘써 보이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삭개오 같은 경우는 대외 지위 명예 싹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뽕자만 들른다면 하면 그것으로 게임 끝난 거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잠시 몇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은 적이 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9장 9절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방 구원의 이름 아브라함의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오라고 하니까 내려오라고 하니까 급히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하룻밤 지낸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룻밤 자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유하면서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다 전해가지고 이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한 가정에서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그 집에 얼마나 좀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하면 그냥 뭐 하겠습니까? 음식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삭개오 부인이 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 삭개오 부인이 남편의 그 핸드캡을 열등의식을 얼마나 이렇게 커버를 잘 해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안 그래도 키 작고 이렇게 열등감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데 안에까지 바가지를 긁는다고 한다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근데 여기는 기록은 없지만 영접을 했다고 하면 그냥 영접했지는 않을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자의 한 가정의 또 아내의 역할도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지는 않겠지만 너무너무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주석을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의 메시지하고는 너무너무나 틀려요. 정말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한 가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요 한쪽 구석을 채우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만 요 세 가지를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나가려고 하는데 직업이 문제인 거예요. 직업이. 그리고 돈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돈 많고 그다음 권력 있고 명예 있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 내가 그 종들만 올라가는 뽕나무에 어떻게 올라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많은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만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있겠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글귀도 있다고 했는데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나가려고 하는데 뭐 하나 이렇게 찾고자 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데 기존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그 뒤에 보면 바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인이 집에 가가지고 막 들어간다고 수근수근한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영혼이 불쌍해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어떤 방법이든 강제로 끌고 오든 아니면 협박해서 끌고 오든 아니면 좋은 말 끌고 오든 간에 절름발이를 끌고 오든 막말로 하여튼 모시고 오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다들. 그런데 다 따로따로예요. 다 따로따로 하고 따로따로 수근수근거리고 지금 이런 상태죠. 삭개오가 봤을 때. 주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셔갖고 죄인의 집에 키 작은 그 죄인의 집에 유하여 가나? 이상하네. 이렇게 했다는 거겠죠.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거 우리는 이제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리고 정죄까지 해요. 정죄의 능력도 없는데,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죄까지 하는 우리들을 여기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삭개오, 우리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에게는, 여러 가지로 많이 교훈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게으름 쪽에, 무관심 쪽에다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꾸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는 구역 모임 때 우리 구역장님이 삭개오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좀 좋겠다. 하고 해서 갑자기 터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참 은혜가 삭개오 봤을 때 좀 큰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시집이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지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해서 이렇게 기록할 때는, 완벽한 시집이고, 완벽한 문학의 어떤, 최고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이, 750m의 예루살렘 높이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라 그러면 마이너스 한 210 내지는 또 250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하면은 최고의 높이하고 최고의 낮은 높이가 한 760 정도 돼요. 아니 960. 그럼 한 1km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 낙폭을 연상을 하게 되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건 낮은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나 열왕기 상에 보면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성이에요. 저주받은 성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을 본다면 삭개오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또 키도 작고 죄인이고 또 직업적인 면에도 아주 죄인에 속하는 그런 직업이고 돈도 참 더러운 돈이고 그렇잖아요. 신체적으로도 그래. 그런데도 저주받은 땅 여리고에서 또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콜 하니까 바로 내려와서 바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로 받아버리는 삭개오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지리적인 부분에서도 좀 낙폭이 커야 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크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 받은 우리 성도님들로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거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선별을 한다든지 저 사람은 조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선별해서 온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판단한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넉다운 돼버릴 정도로 은혜를 팍 줘버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딱 넘겨보면 과부의 헌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부분도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배경 설정에도 아까 정말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삭개오가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삭개오가 나로 변신해서 오늘 이제 정말 오늘 D-Day 며칠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번 주에 50일이 있으니까는 이제 한 43일 남았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후부터라도 얼마든지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다가 이제 이야기를 좀 이제 할 시기가 이제 됐어요. 어느 정도는 제가 이거같이 큰 부담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짐이. 지금 난 제일 부러운 것이요. 부부가 지금 우리 한 부부가 같이 교회에 나오는 가정을 보면 너무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막 부러움을 느껴버리니까. 그게 이제 저처럼 열등감 느껴버리니까. 그런데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너무 막 부럽고, 오늘 또, 우리 자매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이게 광양 가까운데 또 여수에 있으니까 또 자주 얼굴도 뵈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전에 한 번 삼집 왔다가 가고 그 모습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는 또 완전히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간단하게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또 어머님한테 또 소식도 들었고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은혜가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은 너희들은 알 수 없어 라는 또 찬양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부분에 쓰실 것인데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게 아니 내가 전도하신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 중에 나온 말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글을 쓰고 있대요. 근데 나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형제님은 뭐 이렇게 말씀하고 인사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나는 원인을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데는 은사가 없어. 글 쓰는데 지금 보는 거 보니까는 글 쓰는데 은사를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주님만 알아. 딱 하면서 글 쓰는 것보다도 글 쓰는 것도 해야 되는 거지만 우선적으로는 말씀에 더 창념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계획은 알 수 없다는 찬양곡을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가 너무나 내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살아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의 힘은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건강한 힘,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쉬지 않고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힘의 응답을 받아서 주님께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하고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힘이 영의 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중에서 좋은 쪽을 선택해서 항상 선한 모습으로 열매가 맺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그런 분을 본받는다면 무사람들이 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틀리네. 정말 틀리네.
삭개오 같은 경우에 천한 사람, 죄인인 사람, 가지고 있는 거는 돈하고 권력밖에 없는데 현재는. 과거에는 어땠어? 저 죄인이었잖아. 침만 뱉고 이렇게 팅팅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저렇게 영접을 하네. 완전히 동그래졌을 거 아닙니까, 눈알이. 확 변하는 거 보고. 삭개오만 보면 우리 구받은 성도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여기 구받은 몇 사람 돼요. 이렇게. 특히나 우리 소망에 한 분만 말씀드린다면 내가 듣기로는 정덕은 모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부분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 삭개오 같은 신앙으로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지는 구원받고 나온 이후에 삭개오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가고 했는가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교훈을 받고 내 삶에 적용을 이렇게 해본다면 좋은 우리가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돌아보면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에 걸린 거예요. 예를 들면 혹시라도 모릅니다. 남원 수영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냐면 이게 이제 실수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사람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대강당 앞에 신발장을 넣는 까만 봉지를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자매가 먼저 들어가고 나는 다른 데 있었고 이제 그 뒤에 따라오면서 우리 딸이 들어간 거야. 근데 딸은 저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반대쪽에서. 저쪽에서. 강단 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정문에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신발은 거기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그 비닐봉다리를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봉다리를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안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 딸이. 그러니까는 왜 안 가지고 들어가냐고 무슨 욕을 했어요. 자식 뭐 저쪽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애가. 그런데다가 좀 불편한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그 기억을 해요. 좀 불편했어요, 몸이. 그런 사람인데 뭔가를 보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놀래갖고 막 울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보기에 사실 좀 물어봤겠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거기서 그냥 안 그래도 겨우 왔는데 그 한마디로 그냥 마음이 확 뒤바뀌는 거야. 막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때 바로 내려가 버렸는데 차 끌고 집에 간대. 참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 이후로 마음이 팍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신앙생활 했던 이제 처녀 시절 때 엄청 열심히 다녔대 보니까 다녔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부분이 딱 걸리니까 거기에 일단 한번 탁 걸렸어요. 그 이후에 또 암으로 이제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야. 이리 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삭개오처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간증 아닌 간증이지만 저는 이렇게 좀 영적으로 본다라면 이런 부분이 좀 와요. 어느 형제자매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말씀도 교제도 하고 했어요. 저에게 혹시라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포기는 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핸디캡이면 핸디캡이에요. 삭개오처럼 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열심히. 또 주변에서 이렇게 자매가 도와주면 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 열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건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삭개오 이 사람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조금은.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그동안에, 좀 강압적인 것, 네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내지는. 그런 마음 좀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보다는, 이렇게 삭개오처럼 아주 이렇게 낮아진 마음 밖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음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열정적인 부분, 삭개오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인이 이렇게 협력했을 때 이런 담대함도 돈 거두는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권력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인데 다 채우다가 보니 불만족이 이렇게 쌓이다가 보니까 그것이 아주 그냥 엄청난 분노로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힘이 돼서 여기까지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채우니까 여기까지도 다 채워졌잖아요. 그 열정 가지고. 그런 걸 본다라면 저희들도 열정이 그동안에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열정을 다시 업해서 아주 낮아진 마음처럼 삭개오처럼 삭개오 신앙을 한번 본 것처럼 그때를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을 때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 빨리 좀 마음 열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바로 행동했던 것처럼 니엇 하지 말고 이렇게 미루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저 간증 겸 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